오늘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개혁의 중심이 된 요시야 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시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개혁을 지속하며 그 개혁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남쪽에 있는 유다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왕이었기 때문에 그 남쪽 지역인 그의 영토 내에서 이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를 왕이 다스리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를 벗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다른 나라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올라가서 그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철저하게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강화되는 개혁이었습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개혁을 지속하는 더욱더 강화되어가는 그러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시작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끝은 볼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용머리 같이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뱀꼬리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확실하고 철저한 개혁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사마리아에 올라가서는 북왕국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올라가서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에 또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이 요시야는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을 상기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는 상기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가 구속 사건으로 볼 때에 매우 크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애굽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렸죠. 장자의 재앙을 내렸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가면 뭐가 와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억압이 넘어가면 뭐가 돼요?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어디에 있든 간에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킨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회복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다윗 왕 이후에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의 치적을 보며 우리는 성도의 삶을 엿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는 말씀대로 살았으며 개혁의 중심 인물에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개혁의 중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개혁하는 그 시발점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과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혁의 중심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개혁을 했을까요? 그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는 개혁의 중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을 하나님은 제거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우상을 제거해야 될까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한다. 네,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자, 오늘도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한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진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였던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가장 먼저 성전을 성결케 정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다양한 이방 신들의 형상들이 옛 왕조를 그대로 이어내려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러한 가증한 물건들이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지한 백성들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책에 보니까 분명히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온갖 형상들이 모두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도성에 이 마지막 일주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을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온갖 장사치가 판을 채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물들, 온갖 더러운 것들, 돈 바꾸는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온갖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을 뒤엎어버리고 장사치를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시아가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곳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되고 77절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꼭 이곳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이 세 절기는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개혁을 시작하려면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부터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성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탐욕과 죄악과 욕심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과 버릇, 잘못된 생각과 버릇, 그리고 거짓 교리와 비진리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과 죄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전에 주님이 계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심령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의 성전에 들어있는 우상이 바로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며 요시아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다. 싫어하는 것들이다.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사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모든 우상의 기물을 만드는 것들, 또 성전 가운데서 뭐를 흘렀다고요? 남창의 집을 흘렀다라는 거예요. 창남의 집을, 창녀의 소굴을 흘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상의 제사는 뭘까요? 전부 다 더러움의 제사예요. 그럼 우상이 있으면 항상 성적 타락,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정권 아래 있을 때에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는데 농어촌이 잘 살기 위해서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길을 넓혔죠. 그리고 참으로 많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정신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러한 개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을 모으기 위해서 각 도처에 연수원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새마을 연수원을 통하여 국민 정신 개봉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뭐냐면은 마을 어귀에 있던 성황당을 허물어버리고 무속인들을 모두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혹세무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흘러버리고 모든 무속인들을 잡아들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가장 큰 치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모두 찾아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도 제거해버리고 모든 기물도 제거해버리고 남창의 집도 흘러버리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더러움의 요소를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이죠. 이 유다의 성읍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은 그들이 분향하는 산당의 제단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서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몰록 신에게는 제사하는 방법은요,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기 위해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엽게 하는 제사였을까요? 그래서 유다의 성읍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분양하던 산당의 제단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매를 더럽게 하여서 어떤 사람도 몰래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다 백파해버려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태양에게 바친, 태양신에게 바친 말들과 병거들을 모두 불살라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있던 산당들과 시돈인들의 아스다락과 모압인들의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모두 불살아버린 거예요. 온 전국의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산당들을 다 회파해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만 청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과 그것을 섬기기 위해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개혁을 하려면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까지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의 성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더러움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또 우상을 제거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믿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믿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는요, 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자신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 제사가 있습니다. 조상 제사 지내지 말라. 아니 왜요? 그게 우리 전통인데요. 아니 왜요? 그게 우리 미풍 양속인데요. 왜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효의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녀손 3차대까지 저주하고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므낫세는 누굴까요? 이 므낫세는 요시야 앞에 있던 인물들이에요. 뭔가 조상이에요. 그러면 조상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아직까지 돌이키지 아니했다. 요시야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나 어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도 없는 가짜를 믿고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껏 쏘가왔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쏘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도 없는 가짜를 믿고 행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상상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 썩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왕인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었던 왕인 거예요.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한 길만 갔던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계획을 하려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보면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옳은 일이라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실행에 옮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하며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여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당시에 그들과 조상들은 온갖 형상들과 하늘의 군상들을 믿고 섬겼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상이죠. 즉 형상이나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더 신뢰하는 것은 모두 우상인 거예요. 요시야는 그저 역사적인 줄만 알았던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삶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정화하는 그리스도 사역의 대표적인 신뢰를 만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강력하게 말씀에 따라 지켜 이루고자 하자 처음에는 반대 세력이나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자 결국 백성들도 일제히 그 언약을 따라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래서 요시야 왕은 개혁의 중심에 섰어요. 이 개혁의 중심에 선 이유는 율법책을 발견했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유월절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으로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주변까지도 정리하여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여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되어서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하며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여 요시아처럼 개혁의 중심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